구약성경 826쪽입니다. 시편 3.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읽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예배분들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오늘 많은 분들이 가정에서 예배드리는데요, 우리 가정에서도 가족과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는 주님의 군사입니다 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자, 오늘 이 본문 가지고 신앙생활 할 맛, 인생 살 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요즘 대통령 선거 기간이라서 여러 후보들이 열심히 선거운동 하는데요, 2002년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한 후보가 했던 말이 자주 우리 회자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하는 그런 말이 있죠. 여러 매체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우스갯소리로 하기도 하고 그런 걸 많이 우리가 봤죠. 살림살이 좀 나아졌습니까? 이 말은 요즘 좀 살맛이 납니까? 이런 말과 같은 것이다 보게 되죠. 아마 그 대통령 후보는 내가 대통령 되면 우리 국민들 살림살이 좀 나아지게 하고 살맛 나는 그런 세상 만들겠다 하는 그런 의도로 그런 말을 했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많은 삶의 많은 부분에서요, 자기의 삶을 표현할 때 맛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게 되죠. 살맛이 난다, 일할 맛 난다, 공부할 맛 난다, 자식 키울 맛이 난다, 이런 말 많이 하죠.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뭡니까? 야, 요새는 교회 다닐 맛 난다, 신앙생활 할 맛 난다, 기도할 맛이 난다, 봉사할 맛이 난다. 저 같은 목사들은요, 참 요즘 같으면 목회할 맛이 난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참 말 그대로 살맛 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주신 너무나 큰 복입니다. 이 신앙생활을 살맛 나게, 재미있게, 신앙생활 할 맛 나게,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죠. 근데 실제 우리 주위에서 많은 모습들은, 또는 우리 스스로도 그래요. 우리도 참 인생별 살맛을 느끼지 못합니다. 사는 게 무기력해요. 재미가 없어요. 화만 나기도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하고 우리도 어때요? 신앙생활하는 맛을 모르겠어요. 교회 봉사를 하면서도 봉사하는 맛을 몰라요. 참 재미가 없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 개인적으로 참 안타까워요. 또 답답합니다. 왜 그럴까? 요즘 우리는 이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참 이놈 때문에요, 어떨 때는 참 제 마음도 뭔가 꼭 얹힌 것처럼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요. 목사이기 때문에 이 코로나 상황이 우리 교회 활동이나 예배나 어쨌든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저는 유의해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주간엔 우리가 다 본 것처럼요, 몇만 명이 넘었다, 이제는 10만 명 넘었다. 참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답답하기도 하고, 또는 마음에 좀 의욕이 떨어지고, 이런 마음들을 저도 잠깐 경험하게 되었죠. 참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참 살맛 안 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죠. 또 신앙생활 하면서도 교회도 자주 가지도 못하고 예배도 같이 모여서 못 드리고 교회에서 하는 많은 행사들도 다 없어지고, 참 신앙생활 별 할 맛 나지 않는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에서 저부터 다시 주님 교회를 섬기고 또 예배를 인도하고, 이 맛이 내 속에 흘러넘치는 그런 또 제 모습이 있고, 또 우리 성도들도 이런 가운데 살맛을 느끼고 또 신앙생활하는 이 맛을 누렸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이 다윗의 고백, 이 유명한 고백을 오늘 좀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본문에 보면 다윗이 8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맛이란 표현을 다윗도 쓰고 있습니다. 우리만 쓰는 게 아니죠. 저는 이 다윗이 외치는 이 다윗의 강력한 외침이요, 지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 믿음의 선배인 다윗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그런 외침 같아요. 하나님 맛봐라.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강력하게 명령하시는, 너는 나의 선하심을 맛보아라, 그런 명령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처음의 종교로 이야기하죠. 신앙은 지식이나 이론이 아니죠. 기본적으로 성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머리로만 이해해가지고 그치게 되면 우리는 진정한 신앙에 가지 못합니다. 흔히 말하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 맛있는 음식도 어때요? 눈으로 보는 것 맛있어 보이죠? 누가 맛있다고 야 너무 맛있어요 이야기하는 거 들어도 맛있어 보일 때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진짜 맛은 뭡니까? 내가 먹어봐야 돼요. 먹어봐야 그 맛이 무엇인지 우리는 바로 알게 되는 거죠. 가끔씩 우리 주위 신앙생활 하는 분들 중에요, 참 신앙생활 자체를 힘들어하고 부담스러워하고 심지어 어떨 때는요 예수 믿는 걸 괴로워하는 사람들도 가끔씩 봅니다. 그럼 그걸로 말래 예수 믿는다 싶어요. 예수 믿는 걸 괴로워해요. 얼마나 잘못되었어요. 이건 신앙에 대해서 또는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나게 좀 아주 불경건한, 아주 공손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놀라운 일을 하셔서 그 덕분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신앙생활이 괴롭다니요? 힘들다니요? 교회 봉사가 괴롭다니요? 이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요 재밌고 즐겁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즐겁게 신앙생활하고 즐겁게 예배드리는 것, 즐겁게 교회 봉사하는 것, 하나님 그렇게 원하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재미있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다윗의 표현과 같은 신앙의 맛을 모르기 때문에, 맛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맛볼 수 있는 수많은 음식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는요 하나님 맛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맛본다는 것은 체험한다는, 경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맛볼 수 있어요. 그 맛을 본 사람은 흔한 말로 맛을 보면 어때요? 강원도까지 그냥 차를 몰고 가서 2시간, 3시간 가서 밥 먹고 오잖아요. 그 맛을 못 잊어가지고. 우린 예배 그래 달려 나오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맛 본 사람들은 뭡니까? 세상에 예배 가면 죽인다고 해도요 예배 자리에 달려 나옵니다.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봉사하면은 내 인생에 손해볼 것 같아도 이 맛을 본 사람들은요 내가 맡은 직분에 충성합니다. 교회 봉사 안 할 수가 없어요. 달려가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얼마나 맛볼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기도하다가 얼마나 하나님 맛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 삶의 현장은 어때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람들과 부딪히기도 하고 위에서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그런 중에 우리가 맛보는 하나님의 맛은요 놀랍습니다. 말 그대로 뷔페 음식처럼 널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맛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되면 예수를 믿어도 한 종교입니다. 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든 신앙의 인물들은요 예배 없이 신앙의 체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만났어요. 그 가운데 얼마나 놀랍고 풍성한 은혜를 맛봤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맛본 하나님, 하나님의 맛을 봤어요. 그들이 맛본 하나님의 맛, 이거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세상의 문제가 있어도 상관없이 승리하는 비결이었습니다. 그들의 힘은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맛을 보고 이 신앙의 깊은 맛을 보게 되면 세상살이 바쁜 것,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 그렇게 우리 신앙의 방해 요소가 안 됩니다. 사실 따지면 신앙을 방해할 만한 문제는 없어요. 전쟁이 무슨 방해입니까? 직장에 어떤 상사가 괴롭힌 게 무슨 신앙이 여기 방해가 돼요? 그건 방해거리도 안 됩니다. 하나님 맛을 못 본 것. 맛을 본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맛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어때요? 열심을 더 냅니다. 이 풍성한 맛을 날마다 보기 위해서 주님과 교제를 놓치잖아요. 맛이 못해서 큐티하는 것이 아니라, 맛이 못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맛을 놓치기 싫은 거예요. 이 맛을 놓치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쫓아나가서 예배드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시편은 선 다윗은요 누구보다도 이 하나님의 맛을 깊이 본 사람이죠. 그는 그 인생 전체를 통해서 수도 없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맛을 본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가 본 하나님의 맛이 그 인생 구석구석에 드러났어요. 그 인생 그렇게 산 겁니다. 그가 본 하나님의 맛이 그의 시편에서, 그의 기도 구절에서 다 드러난 겁니다. 너무 멋진 고백을 했죠. 여러분, 하나님을 맛본 사람들은요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지나가신 흔적들을 남기게 됩니다. 그 얼굴에도, 그 말에도, 또는 사람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흔적을 남기게 돼요. 저는 자주 우리 성도들 어떤 모습들을 볼 때 그 얼굴이나 그 삶의 모습에서 야, 저분에게 하나님 지나가신 흔적이 있다, 그걸 발견합니다. 어떤 분은 그 말을 듣고 있으면 그 말에서 하나님이 지나가신 너무 고귀한 참 그런 흔적들을 볼 때가 있죠.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 이런 분들을 많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복입니다. 또 나 자신이 그런 사람들로 세상에 살아갈 수 있다.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나가신 흔적을 발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내 삶이 된다는 것, 이건 더 큰 복입니다. 누구한테 들은 게 아니고요, 책에서 본 게 아니고 내가 봤을 내가 이 체험한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 삶에 드러나는 거죠. 그게 아름다움이에요. 그게 주님의 형상을 드러내게 되는 거죠. 이 은혜를 삼하시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편 34편은 바로 앞부분의 제목에서 33 옆에 설명을 달고 있어요. 제목 다루는 데서 다윗이 아비멜렉 왕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새, 이게 이 시의 배경이다라고 설명하죠. 다윗은 사울왕을 피해서 엄청 도망 다녔죠. 잘 알죠. BC 2010년부터 2020년부터 2010년까지 다윗은 10년 동안을 사울 피해 도망 다닙니다. 그래서 구석구석 이스라엘 피해 도망 다녔어요.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 도망 다닐 데가 없어요. 사울의 박해가 너무 극심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저 옆에 땅인 블레셋 적군 땅입니다. 적군 땅으로 피해서 도망가. 적어도 이 이스라엘하고 적과의 관계에 있는 이 나라에 가서 피하면은 어쩌면 지금 말로 하면 망명이죠. 최고위층이 망명이죠. 환영해 줄 것이다라고 생각했을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가드의 아기스 왕의 신하들은요, 다윗은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만만이나 불리는 사람, 저 왕보다 더 높은 사람이 여기 왔다. 저 분명히 속셈이 있다. 반기지 않습니다. 이 말을 듣고 아기스 왕이 찾아오게 되죠. 이 가드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다윗이 어릴 때 골리앗을 죽였던 그가 바로 가드 사람입니다. 원수가 지발로 찾아온 거죠. 그러니까 이런 위기를 지금 당합니다. 아기스 왕이 지금 다윗을 죽일지도 모르는. 자, 이 상황에서 다윗이 보면요, 사무엘 보면은 두 가지를 다윗이 하는 게 있습니다. 겉으로는 미친 채를 해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대문짝에 머리를 끄적거리고 막 수염에다가 침을 흘리고 완전 미친 사람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속으로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간구합니다. 시편 6편에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어때요? 다윗은 그때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공고했다. 이 공고한 자가 모든 환난에서 환난이다. 그때 그 상황을 너무 내가 공고했고 지금 내가 너무 환난을 당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누구라도 사람들은 어때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내 인생이 한번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어쩌면 다윗에게는 지금 이 모습이 다윗 인생에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순간이었을는지 모르죠. 침을 질질 흘려요. 미친 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벗어나요. 아기스 왕이, 야, 우리나라도 미친놈 수덕인데 이 왜 미친놈 여기 와 있어? 하고 그냥 쫓아내버리라 그러죠. 이렇게 쫓겨난 이후에 오늘 이 시편을 썼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해요. 얼마나 참 수치심이 느껴질까요? 근데 이런 가운데서 다윗이 오늘 이 시편 34편에 보면요, 하나님 나를 건져주십시오, 나를 보호해주십시오, 애통하게 자기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 전체적인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위대하고 높으심을 막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기 인생에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순간일 수 있을 정도로 참 힘든 순간이었는데 오히려 이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라라고 권면하고 있죠. 그래서 이 시편의 다윗의 고백을 통해 보면 우리가 어떤 걸 배울 수 있습니까? 인생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오히려 더 깊은 하나님의 맛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맛을 보고 나니까 어때요? 그 처절한 순간을 경험했는데도 살려주세요, 힘들었어요, 이런 말이 나오지 않고 위대하고 높으신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권면하는 겁니다. 당신들도,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십시오 라고 권면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맛을 보고 이 하나님의 맛을 기억함, 그리고 오늘 순간이 어렵든 힘들든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이런 권면으로 볼 수가 있죠. 오늘 이 다윗이 고백하는 그가 어려운 중에 맛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맛을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그가 어떤 하나님의 맛을 받는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나 자신을 보호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보호, 이 보호하심을 맛보았음을 고백하죠. 4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6절에도요.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7절에도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고백하고 있죠. 다윗은 그 인생에 얼마나 많은 어려운 순간들을 만났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어려움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을 맛을 봤는데, 근데 그게 무슨 맛이에요?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 맛이에요. 하나님이 단단하게 나를 지켜주시는 맛, 이걸 본 거예요. 지금도 미친 죄를 하고 도망을 왔지만 다윗은 어떻게 고백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를 보호하셨구나,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 나를 보호하셨구나, 이 믿음을 지금 고백하는 거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맛봤기 때문에 이런 당당한 고백,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자기 백성을 하나님 뭡니까? 그냥 새끼를 품듯이, 아이를 품듯이 끌어안고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성경은 묘사합니다. 얼마나 우리를 단단하게 보호하는지를 성경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그런 말씀에서 어떤 구절이 있다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것이 뭡니까? 실제로 우리 가운데 맛보고 경험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받아 종으로 팔려갑니다. 거기서도 하나님 보호를 받았어요. 죽임을 당하지 않아요. 보디발 아내 유혹을 물리치고 감옥 갑니다. 거기서도 보호함을 받습니다. 그걸 맛본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자기 믿음을 지키다가 풀물불에 던져집니다. 던지는 사람이 불에 타 죽을 정도로 너무나 뜨거운 풀물불에 던져졌는데 어때요? 천사가, 오늘 말씀도 나오죠, 진을 치고 구한 것처럼 천사가 이 세 친구를 보호해 줍니다. 털끝 하나 상하지 않습니다. 다니엘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자굴에 던진다는 명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기도했어요. 그리고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근데 그 굶주린 사자를 풀어놨는데도 굶주린 사자가 손도 못 댑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 보호를 맛본 거예요. 그게 다니엘이고 다니엘 친구입니다. 그게 요셉입니다. 어떻게 요셉이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어떻게 요셉이 그렇게 힘든 순간에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 수 있었을까? 그런 하나님 맛을 봤기 때문이에요. 그게 문제가 안 돼요. 그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맛봤는데요. 그보다 1000만 배 더 약한 문제를 당해도 우리는 엎어지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맛을 보지 못하면요. 하나님 절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피십니다. 더러 우리가 느끼든 못 느끼든 알든 모르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시험 당할 때도 어때요? 하나님 우리를 능력의 손으로 지키십니다. 피할 길을 주신다. 그리 말씀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 보호하심에 대한 맛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이 보호하신 하나님의 맛을 경험한 사람은요, 어느 순간에도 당당합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쉽게 낙심하지 않습니다. 담대함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맛봤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 맛을 보는 이 맛은요, 엄청난 힘이 있어요. 음식 하나만 맛을 봐도 어때요? 며칠은 재밌고 즐겁습니다. 맛있는 음식 한 번 봐도. 그래, 좋아하는 사람, 음식 좋아하는 사람, 미식가들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맛을 봤는데요, 그 힘이 하루 이틀 갈까요? 놀라운 거예요.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맛을 봤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내가 맛을 봤으니까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시기에 어떻게 일어날지 나는 모르지만 믿는다. 그래 당당한 겁니다. 제가 너무 오래된 이야기지만 군대 이야기를 자주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수 믿는다고 제가 드러냈어요. 교회를 갈 수 있는 그런 군대가 못 됐습니다. 부대가 교회 가려고 난리를 쳤어요. 얼마나 맞았고, 자기는 불교 신자라고 하는 인사계로부터 엄청나게 어쩌면 핍박이죠.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더 기도했어요. 얼마나 하나님 맛을 봤는지 모르죠. 어느 날 제가 있던 그 부대 군종이라고 하는 종교일을 하는, 제가 있는 종하는 중대라서 그런 게 없었어요. 군종이라고 하는 보직을 만들었어요. 부대에서, 상급 부대에서. 그러면서 저를 보호했습니다. 그때부터 주일 예배, 제가 이제 군종이니까요, 주일 예배 무조건 나갔습니다. 애들 데리고 나갔어요. 밤마다 차 방문을 한다고, 저녁마다 제가 있는 부대만 아니라 다른 부대까지 돌아다니면서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떤 아이들은 울면서 기도 부탁을 하고 그 일들을 제가 몇 개월을 했는지 모릅니다. 신비하고 놀라운 하나님 보호하시는 그런 맛을 경험한 것이죠. 이 맛을 알게 되면 어때요?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기대합니다. 맛을 본 사람이니까요. 또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실까? 하나님 어떻게 날 보호하실까?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두 번째 맛본 맛은 어떤 맛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적군인 블레셋으로 도망갑니다. 근데 그 지역 사람들은 다윗을 싫어했고 핍박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무나 선하신 방법으로 다윗을 인도하시죠. 아무리 사람들이 핍박하고 아무리 사람들이 방해를 하고 괴롭혀도요, 하나님께서 선하게 도와주시면 어떤 것도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길 수 없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우리아 아내를 범합니다. 큰 실수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진심으로 회개하니까 하나님 모든 걸 용서하시고 다시 새롭게 세워주시는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면서요, 한순간도 우리가 놓치지 말고 붙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 사실입니다. 제 개인적인 인생 가운데 제 인생을 엄청나게 힘있게 세우는 큰 줄기가 있는데요, 가장 큰 줄기가 이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저는 이 줄기 때문에 어떤 삶에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 좋은 분이다. 여기에 대해 조금이라도 흔들리게 되면요, 우리 신앙도 우리 인생도 흔들립니다. 야, 하나님 정말 선하시구나. 이걸 우리 신앙에서 우리 삶에서 맛보고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모든 일에 선하구나. 이게 경험되어지면요, 우리 삶의 많은 부분에 자신감이 생깁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우리 순간들을 보낼 수 있어요. 여러 장애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인생의 장애물을 만난 사람들에게 오늘 시편을 통해서 다윗은요, 하나님 선하심을 맛보라 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난 인생의 문제, 장애물, 이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 그게 인생의 선하심을 맛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 알게 되면 내 삶의 어떤 문제도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나오고, 그래서 다윗이 나오고, 그래서 베드로, 바울이 나온 겁니다. 그 사람 인생에 무슨 문제가 없었어요? 수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안 됐습니다. 하나님 맛봤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맛을 더 깊이 보면 볼수록 하나님 맛의 핵심은 선하심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 부분에 더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맛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험해 보십시오.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 맛의 핵심은요, 선하심이에요. 하나님 만난 모든 사람들이 이런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선하십니다. 이런 고백이 절로 나옵니다. 세상이 어찌 돌아가든지, 지금 내 삶이 어떠하든지,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맛본 사람은 선하십니다. 선하단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 맛을 보지 못하니까 인생이 쓴맛이에요. 하나님 맛을 보지 못하니까 신앙생활이 어떨 때는 고통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이 있었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도 뭡니까? 하나님을 깊이 맛보게 되면 내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가, 그 선하신 하나님을 맛봤기 때문에 실제 남들이 볼 때는 내가 만난 이 상황과 현실이 악해 보여도 그건 내게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내게 선한 것으로 보게 하시는 거죠. 이게 우리 믿음의 힘이에요. 이게 하나님 맛본 자들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맛은 뭡니까? 부족함이 없음을 맛볼 것을 권면하죠. 9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부족함이 없도다 말씀하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면 말 그대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10절에도 보십시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합니다. 사자의 왕이 또 뭡니까? 사자는 동물의 왕이죠. 근데 늙은 사자는 어때요? 아무래도 힘이 없죠. 근데 오늘 본문에 뭡니까? 젊은 사자라고 했어요. 젊은 사자가 줄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도 어때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여도, 그런 세상이 와도, 그런 세상이 험악한 어려운 세상이 와도 하나님 찾는 자는
아무리 먹을 게 없는 세상에도 하나님 찾는 자는 어때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다윗이 맛본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맛입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맛을 본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도 뭡니까? 하나님을 불렀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런 수준 높은 신앙 고백이 그에게 흘러나오는 겁니다.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요,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또는 인기도 있고 학위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내가 더 많이 얻으면요, 참 세상 살아가는 게 만족할 만하다 그럴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이들 아는 것처럼 자살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없는 사람보다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흔히 거지는 자살하지 않는다 그러죠. 왜요? 바로 오늘 또 빌어먹어야 되는데 그 생각할 틈도 없습니다. 부자들이, 많이 배운 사람들이, 뭔가 얻은 사람들이 자살을 많이 하고 요즘 무슨 마약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연예인들이 뭐 마약을 복용하고 이런 뉴스 나오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아니라 고위층에 갈수록 이런 일이 너무 많다 그러죠. 왜 그래요? 보기에는 부족함이 없어 보이잖아. 저 사람들이 뭐가 불만이 있을까 싶어요. 근데 이것들은 채워지지 않는 부족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채워도 만족할 수 없는 게 그들과 있는 거죠. 돈으로 자기 가람을 채우지 못하죠. 정욕으로 자기 안에 있는 뭔가 허한 것을 채우지 못합니다. 명예를 얻어도 인기를 얻어도 어떤 것도 채우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것은 세상에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게 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돈도 나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뭡니까? 부족함이 없게는 못 해줍니다. 대단한 지식 있고 권력이 있어도 어때요? 부족함이 없게는 못 해줘. 아무리 부모가 대단하고 자식 사랑하고 내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도 그 자식이 부족함이 없게는 못 해줍니다. 왜요? 부족함이 없는 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부족함이 없게 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이 하나님으로 부족함이 없음을 우리는 맛보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맛을 보고 나면 어때요? 사실 삶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마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거예요. 은혜를 깊이 받으면 어때요? 별 부족함이 없어요. 돈 없는데 그렇게 그게 까다로운 문제가 아닙니다. 은혜를 조금이라도 맛본 사람들은 제 말이 뭔지 이해가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을 보고 나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는 이 하나님의 맛을 보고 나니까 어때요? 삶의 문제에서 크게 부족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 맛을 보지 못하니까 어때요? 이 하나님을 체험해 보지 못하니까 늘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뭐가 부족해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늘 불평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으로 부족함이 없음을 맛보게 되면 우리 어떨까요? 인생 살맛이 납니다. 신앙생활 할 맛 납니다. 교회 봉사할 맛 납니다. 이 모든 힘은, 살아갈 만한 우리의 맛은요, 하나님 맛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맛을 보지 못해서 살맛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 맛을 보지 못하니까 신앙생활도 자꾸 다른 핑계를 대려고 그래요. 요즘 재미가 없어요 그래요. 요즘 기도할 재미가 없다 그래요. 이 맛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시편 말씀에서 다윗이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을요, 하나님을 맛보아 알아라 라고 말씀한 이 말씀이 여러분 좀 기억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맛보고 알고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지금 난 신앙생활 할 맛이 별로 없다, 요즘 교회도 잘 못 나가고 여러 가지 교회 뭐 재미있는 행동도 못하고 성도들도 못 만나고 내 별로 신앙생활 재미가 없다, 맛이 없다, 혹시라도 그런 생각이 있는 분들은요, 하나님을 더 깊이 맛보려고 하는 그런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정말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하며 살아가게 되면 내 인생이 어떤 고통스러운 순간, 어떤 어려움의 순간을 경험해도 결국은 우리에게 하나님만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고생을 해도, 아무리 힘든 순간을 보냈어도요, 신앙생활 충실하게 한 사람들은 어려움이나 고생이 남지 않습니다. 그거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고난 중에, 그 고통 중에 맛본 하나님의 맛, 이 맛만 내게 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맛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요, 그냥
문제도 내버려 두십니다. 어려움도 다 걷어가면 좋겠는데 믿는 사람한테 아무 어려움을 다 그냥 날려버리고 코로나 터져도 우리 믿는 사람만 딱 보여주면 좋겠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어려움을 우리 가운데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그 힘든 일들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어때요? 너무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자꾸 그런 것들 어려움과 문제 이것만 쳐다보고 위축되지 말고 그래 재미없이 살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맛보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다윗은 그때 하나님 맛을 더 봤거든요. 그 고생을 많이 했는데 가장 인생의 수치를 당한 이 순간에 하나님 맛보란 이 고백을 우리 가운데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가 있지만 그때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선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족함이 없게 하셨던 이 하나님 맛을 보게 되면 어때요? 수년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다른 이야기 안 합니다. 그때 맛봤던 하나님 이야기하기 바빠요. 제가 군대가 힘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중심에는 예수 믿는다고 너무 티를 냈기 때문에 제가 잘못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20년 전 교회를 개척했을 때 참 힘든 순간이 많았습니다.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그 순간들을 생각하면요, 간증할 때도 많을 겁니다. 제 인생에 너무나 화려한 때가 그때였어요. 제 일전의 보석 같은 때가 그때였습니다. 군대 생활. 그래서 많이 간증하는 거예요. 그 고생스러웠다면 쳐다보고 싶지도 않죠. 그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도 제 인생에 가장 화려하게 그 순간들이 느껴집니다. 왜요? 너무 그때 제가 하나님 맛을 많이 봤어요. 너무 깊은 맛을 봤어요. 그때. 잠깐 어떤 어려운 이야기 하지만 그건 사실 설명에 불과합니다. 제가 하나님 맛본 그 맛, 사실 이 맛이 더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맛보지 못하면 참 신앙생활 힘듭니다. 사실 신앙생활 할 맛 별로 없어요. 목사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맛보지 않으면 목회하기 너무 힘들어요. 목회할 맛이 안 나요. 근데 다른 데서 우리는 자꾸 찾으려고 하니까 자꾸 딴소리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말을 안 들었어요. 우린 교회는 성도가 작고 우린 교회는 재정이 없었어요. 뭐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못 하고 우리는 자꾸 이런 데서 할 맛이 없고 무슨 살 맛이 없고 목회할 맛이 없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직분을 맡아 수고하고 여러 봉사를 하면서요, 하나님 맛을 보지 못한 사람은 어떨까요? 직분, 봉사 갈수록 지칩니다. 의욕이 없습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순간순간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고 이 하나님 맛을 본 이 은혜가 있으면요, 우리가 맛본 그 하나님의 맛,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실력입니다. 이거 우리 인생의 실력이 돼요. 다윗은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여기에서 그 실력이 나온 겁니다. 우리 인생을 정말 멋지게 하고 놀랍게 하는, 말 그대로 살맛나게 하고 신앙생활 할맛나게 하는 이 하나님 맛을 여러분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맛본 다윗, 우리가 늘 본받고 싶어하고 늘 부러워하는 다윗의 삶의 모습, 그의 인생의 실력, 바로 여기에서 쏟아져 나온 거죠. 근데 오늘 이 다윗에 보면요, 그는 하나님 깊은 맛을 봤는데 자기 혼자 하나님 맛본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이 말씀 전체에서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의 깊은 맛을 볼 수 있는지 제가 볼 때는요, 몇 가지 힌트를 이야기해 줍니다. 짧게 한번 봅시다. 8절에 보면요,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죠. 어떨 때 우리가 하나님 깊은 맛을 볼 수 있는가? 하나님께 피할 때. 우리는 하나님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해 보십시오. 하늘에서 막 비가 쏟아질 때 처마 밑으로 피하면 비를 피합니다. 막 폭염이 막 뜨겁게 내리칠 때 시원한 나무 그늘로 피하면 어때요? 그 더위가 우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우리 삶에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나는 하나님께 피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전능자의 그늘 밑으로 들어가 보는 거죠. 우리를 보호하시고 채워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맛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수없는 어려운 문제를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내 영적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피할 때가 있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신앙의 실력을 드러냅니다. 그거 훈련을 해야 돼요. 새벽 기도가 피하는 자리인 사람이 있습니다.
힘들고 새벽기로 쫓아나오는 사람, 그게 내 피할 때예요.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 우리 피할 때일 수 있습니다. 영성일기가 내가 하나님께 피하는, 너무 내게 피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그 영적 자리가 있어야 돼요. 피할 데가 없는 사람은 뭡니까? 떠돌게 됩니다. 그런 사람 힘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7절 9절에서 보면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하나님 맛보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9절도 바로 읽어봅시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들이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 경외하는 것. 하나님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 겁내는 걸 말합니다. 근데 겁낸다는 것 정확히 말하면요, 하나님만을 겁내는 사람이 경외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만난 현실의 문제가 아무리 크고 어려워도 내가 진짜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이다. 이걸 분명히 아는 거예요. 아무리 경제적인 어려움이 날 두렵게 하고, 지금 이 코로나가 엄청 우리를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해도 뭡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만이 가장 두렵습니다. 이게 하나님 경외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 경외하게 될 때요, 하나님 맛봅니다. 경외심이 더하면 더할수록 얼마나 기쁜 하나님 맛을 보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다윗은 오늘 시편 34편 1절부터 3절까지 이 말씀에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잘 표현해 줘요.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니 곧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바로 앞부분에서, 여러분 빨간을 쓰는 거 보십시오. 하나님을 항상 송축하는 거, 하나님 경외하는 거, 항상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광대하시다고 그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되게 어려움에서도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기를 힘써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지금 이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송축하고 하나님 막 자랑하고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십니다. 이야기를 내가 말할 기회가 있으면 자꾸 내뱉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맛보게 됩니다. 7절에 보면 어때요? 하나님의 천사가 둘러 진을 치고 보한다 그랬어요.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내 인생 가운데 진을 치고 나를 보호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 10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찾을 때 하나님을 우리가 맛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형편이 어때도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을 자꾸 또 찾아야 돼요. 기도할 수도 있고 하나님 이름을 부를 수도 있고 예배 자리 쫓아나온 것을 하나님 찾는 겁니다. 우리는 그럴 때 하나님 찾고 또 찾을 때 하나님 맛을 보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죠. 여러분 우리 신앙은 하나님 맛보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요, 우리 신앙생활은 무미건조합니다. 재미없습니다. 우리 주에는 하나님 맛볼 수 있는 말 그대로 너무나 많은 음식들이 늘려 있습니다. 이 영적 음식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배는 하나님 맛볼 수 있는 자리예요. 그냥 나봤다 앉아가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얼마나 맛을 볼 수 있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맛을 본 사람도 어떨까요? 바빠서 기도 못합니다. 이런 소리가 어떻게 나와요? 맛을 못 봐서 그런 거예요. 맛을 못 봤다면 하나님 맛볼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기도의 맛이구나. 이게 예배의 맛이구나. 이게 봉사의 맛이구나.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면요, 거기에서 하나님 맛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신앙생활은 너무 재밌습니다. 예배 자리 못 나오고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맛을 보게 된 사람은요, 너무 신앙생활이 재밌어요. 교회 나오고 싶고 빨리 나와서 봉사하고 싶고.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되면 우리 인생은 어때요? 세상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말 그대로 인생 살맛이 납니다. 하루하루 살맛 나는 그런 삶을 삽니다. 인생 살맛, 신앙생활 할 맛은 다른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상황 조건이 좋아지는 데서 이 맛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맛볼 때 나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되면 놀라운 은혜를 누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정말 할맛나게 재미있게
정말 재미있게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인데요, 인생 찌그러져 살지 말고, 괴로워 살지 말고, 하나님 주신 이 놀라운 은혜들, 이 인생이란 복을 마음껏 살맛나게 행복하게 사는, 분복을 누리며 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선하심을 맛볼 때 우리는 이 맛을 누리게 됩니다. 참 피곤하고 힘든 이 시기를 우리는 보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을 더 깊이 맛보고 체험하며 하나님을 맛봄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흔적을 오히려 이런 시기에 더 많이 다윗처럼 남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를 권면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믿음이 선배인 다윗이 우리를 사랑해서 권면한 귀한 권면의 말씀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명령하시는 주의 명령의 음성으로 우리 모두 듣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어떤 환경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이 하나님 선하심의 놀라운 은혜들을 맛보고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맛을 보며 인생 살맛을 느끼며 신앙생활의 기쁨의 재미있는 맛을 누리고 살아가는 살아온 모든 성도들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는